주는 날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성탄의 참된 의미는 뒤로한 채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인류의 구세주 대신 예수님께서 계셔야 할 자리를 선물, 산타, 세상 오락과 향락 등으로 대신해 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럴 때마다 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는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널리 이 성탄의 의미를 전해야 하지요. 그래서 성탄절의 참 주인공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온 땅 위에 높이 들려 영광 받으시게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탄절이 갖는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 인류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온 인류는 예수님의 탄생으로 죄에서 해방되어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었지요. 물론 사람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구원받는 날은 다 다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에 인류에게는 비로소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바로 인류에게 구원을 주신 날이 됩니다. 모든 인류가 가장 기뻐해야 할 날이지요. 만약 빚이 너무 많아서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 합시다. 빚으로 인해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까지 비참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누군가 이 사람을 대신하여 그 많던 빚을 다 갚아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까지 다 마련해 주었지요. 여러분이라면 이처럼 빚을 갚아주고 이후의 삶까지도 책임져 준 사람에게 과연 어떻게 하겠습니까? 단지 감사하다는 인사말 몇 마디로 감사를 다했다 하겠는지요? 아니면 몇 년 그렇게 감사하고 나서 이제 할 바를 다했다 하시겠습니까? 은혜를 받고 받은 바 은혜에 진정 감사한다면 이 땅의 삶을 마치는 순간까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를 표현할 것입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자신의 받은 은혜를 갚으려 할 것입니다. 육적으로도 이것이 사람의 도리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사랑하는 목자님께서는 항상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한 번 받은 바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평생을 거쳐서 삶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갚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사망, 즉 지옥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또한 너무나 행복하게 살아갈 영원한 천국까지도 얻었지요.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성탄절의 의미도 알지 못하고 지금 이 시간 세상에서 취하고 또 향락을 즐기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또 뭐 가족과 더불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이 시간들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알아서 이렇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성탄절을 또 지키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하신 날들을 축하하는 이런 귀한 날을 맞이할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정녕 안다면 우리 모두는 성탄절 하루만이 아니라 1년 365일, 아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매 순간 감사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성탄절이라 하여 마냥 분위기에 휩쓸려 기쁘고 행복하다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를 마음 중심에서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인류에게 있어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인 구원을 안겨 주었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성탄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당시에는 동방박사와 목자 등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이 구세주의 탄생을 알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영계에서는 그렇지 않았지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에 보면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아는 우리 성도님들은 성탄절이 구원의 날이요 가장 큰 기쁨의 날임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는 진정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의 참된 의미 둘째로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최고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고 믿었다면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며 말씀대로 행할 때 영육간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본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세계를 제패했던 영웅들처럼 힘으로 모든 나라를 통일하고 왕이 되셨다면 그것으로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유명한 영웅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생명 하나 구원하지 못하고 결국 죽음으로 생명을 마쳐야 했습니다. 또한 엄청난 재산을 가진 거부가 되어 모든 사람을 구제하고 도와주었다면 그것으로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큰 부와 권세를 가진다 해도 그것으로 죄인을 구원하는 구세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영계의 법에 따라 구세주로서의 합당한 자격을 갖추어야 죄인을 구원할 수 있지요. 그리고 이렇게 구세주의 자격을 갖춘 분이 죄인들을 대신하여 나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주셔야만 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인데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으려면 반드시 생명과 일체인 피 흘림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또한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율법의 저주를 풀기 위해서는 대신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죄인을 구원할 구세주가 되려면 철저히 자신을 희생하는 고난을 당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셨지요. 세계를 제패한 왕이 되게 하거나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죄인들을 대신하여 죄의 값을 치르는 엄청난 희생과 고통을 당하도록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하시지만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 인생들도 사랑하시지요.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꿀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악 중에 살다가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으셨지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이 땅에 보내시고 죄인들을 위한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로마서 5장 7절 8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의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요. 원죄도 자범죄도 없으셨기에 주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소유를 기꺼이 내놓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것도 자신의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원수된 사람을 위해 내어줘야 한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원수마귀의 종으로 원수된 우리 모두를 위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독생자까지라도 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도 그렇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 십자가에 내어준 우리 인생들입니다. 많은 허물과 죄로 사망으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죄인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말로만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을 내어줌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이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탄절을 보내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느낌으로 중심에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는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또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오시고 생명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다른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바로 하나님을 중심에서 사랑하는 마음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진실로 상대를 사랑하면 상대가 마음 아파할 일은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처럼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시금 죄를 짓지 않지요. 우리가 다시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지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라 할지라도 부모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부모가 원하는 뜻에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그게 참 사랑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 뜻에 맞춰 살아가는 것, 선을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사랑하라 말씀하시면 사랑하고 선을 베풀어 하시면 선으로 행해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 것들을 버려버리고 또 육의 삶에서 영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영육 간의 축복도 받아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오늘도 진리대로 행해 나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진실로 상대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찌하든 상대가 좋아하고 기뻐할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 나타내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야 하는 것이지요. 중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진리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참된 의미를 안다는 것은 이처럼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가 성탄 전야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 깊이 느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런 아버지 사랑, 주님의 사랑을 알기에 그날을 또 기념하여 전야 행사로 드려지는 이 시간에 예배에 함께해서 그 행복을 같이 아버지 하나님께 또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마음에 함께 예배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사랑의 마음을 마음껏 드리는 자녀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와 늘 함께 하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서도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 보좌 더 가까이에 두고 싶어 하시지요. 성탄절의 의미는 셋째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천국으로 이끌어 들여 그들과 세세토록 사랑과 기쁨을 나누시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천국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천국이 온전히 형성되지 않았기에 산채로 들림받은 믿음의 선진들을 제외하고 구원받은 영혼들은 믿음으로 갔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천국에 속한 대기 장소인 낙원의 가장자리로 옮겨갔습니다. 이는 구약시대에 살던 영혼들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대로인 것이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화목제로 보내셔서 모든 인류가 죄를 사함받고 천국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천국에는 질병이나 사망이 없고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없습니다. 외로움도 없고 힘듦도 없으며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초조함도 두려움도 없지요. 제가 여러 가지의 일들을 겪어나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시기 질투 없는 천국 가는 것만으로도 천국이 너무나 좋고 행복하다. 이 땅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시기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수근수근하고 오해하고 자그마한 일에 서운해하고 불편해하고 감정을 품고 사람 마음이 이러하고 이러한 사람들 관계 속에서 또 그 마음에 나는 이렇게 안 했는데 이런 마음으로 안 했는데 저 사람은 왜 오해하지 그런 거 생각하는 것조차 그 사람들 그런 관계들 속에서 푸는 것들도 그 풀기까지는 얼마나 기도해야 되고 마음 써야 되고 그런 마음들 또 그걸 버리기까지 또 각자가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버리기까지도 참 버리면 행복한데 버리기 전까지는 또 많은 고통의 시간들을 겪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미움, 시기, 질투, 다툼, 고통, 사망이 없는 그 천국 가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행복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천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행한 만큼 심은 만큼 또 아버지 앞에 온전한 마음을 드리는 만큼 더 좋은 천국에 갈 수 있으니 얼마나 우리는 복된 사람입니까? 오직 행복과 기쁨, 평안만 사랑만 가득한 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좋은 천국에 모든 사람이 이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참 사랑을 주고받으며 세세토록 살기를 원하셨지요. 이 좋은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독생자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들 안에 와닿으시는지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좋은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마다 얼마나 그렇습니까? 내가 이렇게 주면 상대도 나한테 줘야 되고, 내가 열을 줬으면 그래도 상대는 하나를 주기를, 아유, 그래, 내가 많은 거 바라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라도 나한테 주길 바라는 그 마음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도 바라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가 선하시면 기뻐하시고 우리가 악을 버리면 기뻐하시고 우리의 더럽고 추한 것들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았을 뿐인데 우리에게 너무나 값지고 귀한 천국의 정금길을 우리에게 주시고 화려한 부속집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이 땅에서 갖고 싶은 거 원하는 것들을 천국에 만들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느껴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악한 우리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가장 사랑하는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셨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죗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에게는 너무나 아름다운 천국을 얻게 해주신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가서 살게 될 천국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습니다. 사람이 가장 축복받아야 할 날, 그때가 우리 개인적으로는 생일날이겠죠. 이렇게 가장 축복받아야 할 생신 때 목자님께 하나님께서는 금식을 시키셨고 천국이라는 귀한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생신에 축하받는 것을 대신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금식으로 아버지 앞에 드리게 하시고 천국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아름다운 천국을 예비해 두셨고 이런 천국에 대해서 밝히 알아서 이 천국을 사모하여 갈 수 있도록 목자님을 통하여서 말씀 하나하나를 깊이 있는 말씀들을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더해 주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장 아름답고 좋은 곳으로 천국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와 그곳에서 세세토록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천국을 만드시고 오라 어서 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뒤로한 채 세상을 향해 가는 영혼들을 보신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먼 길에서 돌아오는 자녀를 위해 어머니는 손수 밥을 짓고 국을 끓이며 반찬을 만들어 상을 차립니다. 밥이 식을세라 아랫목에 따뜻하게 데워진 그 바닥에 밥을 또 넣어두고 식지 않도록 언제 오나 문틈을 기다리며 문소리를 기다리며 어머니는 기다리고 있지요. 기다려도 오지 않는 자녀를 위해 늦은 밤이 되도록 어머니도 식사하지 않은 채 혹여라도 밥이 식을까 혹여라도 국이 식을까 노심초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침내 먼 길에서 돌아온 자녀는 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상을 받아들고 참으로 맛있게 식사를 합니다. 자녀가 한 입 가득 음식을 넣고 삼킬 때마다 밥 한 숟가락, 국 한 모금, 반찬 하나하나에는 어머니의 진한 사랑과 정성이 함께 담겨서 넘어가지요. 그것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어떨까요? 천국을 예배해 두신 아버지 하나님도 이러한 마음이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정성스럽게 예배해 두신 천국에 들어와 세세토록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들과 사랑을 나누기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죄인의 손에 내어주셨고 6천년 인간 경작의 시간 동안 그 모든 아픔과 슬픔을 참아오셨습니다.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고의 자녀들로 나와야 합니다. 단지 천국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서 세세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어야 하지요.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서 아버지 보좌 앞에 또 아버지 앞에 갔을 때 무엇으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어떤 향으로 내가 이런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런 사랑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하고 싶어서 직접 얼굴을 배웠고 사랑의 고백을 드리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천국에 또 아버지 가까이에 새 예루살렘에 오도록 사모함으로 열심히 마음의 할례를 하며 이루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릴 준비들을 하고 계시는지요? 하나님께 이러한 모습으로 또 이러한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온 집에 충성하는 온영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연단의 시간에 이런 온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달려왔던 그 시간들, 믿음의 분량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라도 순종하며 나를 내려놓기 위해서 열심히 발견하기 위해 달려가기 위해 힘썼던 시간들, 작은 거 하나라도 지적받으면서 내가 반석에 또 이르기 위해서 또 영으로 이르기 위해서 달려왔던 그 시간들, 지금도 그러하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지금도 달려가고 계십니까? 작은 거 하나 내가 지적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 지적받고 있고 또 권면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 권면받고 있습니까? 내가 과연 순종할 마음으로 온전한 그런 순종 속에 달려가고 있습니까? 내가 변화되려고 할 때, 또 믿음의 분량을 받으려고 할 때는 그랬습니다. 작은 거 하나라도 알려주세요. 권면해 주세요. 버리겠습니다. 깨우치겠습니다. 변화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달려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다시금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의 변화를 위해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아직 부족하다 여기는 우리의 모습이라도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부터라도 새 예루살렘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온전한 영의 자녀들로 더욱 힘차게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2024년도 여러분은 어떠한 열매로 아버지 앞에 드리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탄생을 맞이하여 주일날 당회자님께서 자세하게 주님의 탄생하셨던 예수님의 탄생하셨던 그 시간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 목자들을 통하여서 황금 동방박사들을 통하여서 황금 유황 몰약 이 선물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 의미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2024년도 어떠한 열매로 우리 주님께 이 성탄의 선물을 드리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감정이 있다고 한다면, 서운함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판단 정제가 있다고 한다면, 수근거림이 있다고 한다면 2024년도 한 해를 보내시면서 버리기 위해서 열심히 행해 오셨습니까? 내 안에 서운함이 있고 내 안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안 맞으면 그냥 금방 세상 표현으로 발끈하고 또 감정 갖고 내가 안 그랬어요. 예. 언성이 높아지고 그랬던 우리의 모습들이 내가 올해는 이렇게 변화됐구나. 이렇게 새로워졌구나. 이렇게 달라졌구나. 고백하며 아버지 우리 주님 이런 성탄의 날에 그래도 1년을 돌아보니 이런 마음을 내가 버렸습니다. 내가 이런 선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런 영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영적인 사랑을 이뤘습니다. 어떤 열매로 여러분들은 드리시겠습니까? 내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열심히 믿음으로 행하고 달려가기 위해서 행해 나아갈 때는 열심히 버리는 듯 했고 열심히 순종하는 듯 했고 열심히 성결을 향해 달려가서 영을 이루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마음은 어떠하신지요? 지금도 그러하십니까? 조그만 일에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불평불만합니다.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시시비비합니다. 이게 옳고 저게 그르고 예전에는 그래 순종하면서 가야지 했던 마음들이 내 생각과 조금만 맞지 않으면 왜 이래 왜 저래 하며 불평불만을 늘어놓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주님 앞에 선물로 드리고 계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 또 오늘부로 내가 버려야 될 마음들을 버리고 내일에 더 축하할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내일 그 시간부터는 아버지 내가 꼭 변화돼서 변화의 열매로 또 성결의 열매로 온영의 열매로 나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과 사랑의 고백으로 내일은 더 행복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성탄절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의 참된 의미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최고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며, 셋째는 천국에서 참 자녀들과 세세토록 사랑과 기쁨을 나누시려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값지고 의미 있는 선물이 우리에게 한꺼번에 주어진 날이 바로 주님이 탄생하신 날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날입니까? 또한 얼마나 감사하며 영광 돌려야 하는 날인지요. 그래서 성탄 저녁 예배가 마쳐지면 2부에는 우리 주님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축하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행복하게 2부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죽을 수밖에 없었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만나 주셨고 값진 선물을 주셨지요. 이 선물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성도님들 마음에 더욱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속히 온용을 이루어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로 나와 세세토록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최고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며 셋째는 천국에서 참 자녀를 세세토록 사랑과 기쁨을 나누시려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섭리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으니 이 시간 우리는 아버지 앞에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어떠한 선물로 드릴 수 있을까 기도하며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더 영으로 온영으로 사모하여 아름다운 열매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미 찬양 196장 내 주님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